서정아, 처음에는 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사에 눈을 자꾸 떼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 마디씩 한 절씩 기억했다가 보고 살짝 보고 또 이렇게 뛰는 연습이 되게 중요해. 네가 노래를 거의 알 텐데 이제 불안해서 자꾸 보게 되고, 나도 코드를 잘 안 외우다 보니까 자꾸 보게 되는데 자꾸 눈을 떼는 연습을 좀 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자리는 같이 춤추는 자리인 건 아니지. 우리가 박수 칠 때는 여길 많이 쳐. 여길 치면 뻑뻑 소리가 나거든, 마이크에서. 그래서 여길 많이 쳐. 밤처럼 춤 이렇게 여길 쳐요. 모양만 내는 거야. 몸도 이렇게. 춤은 원래 좀 추니? 원래 전사님 춤 잘 추시는데 이것 때문에 못 추시는 거예요. 나중에 자신 없는 전사님 뭐 자리를 바꿔서. 그래, 이제 너네는 앞에 앉아라. 쌍꺼풀 얘기는 이제 20살 지나서 하고. 야, 너네 이제 쉬, 예비씨. 너도 이제 좀 조용 좀 해. 예배 시작하면. 예,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라서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찬무로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 주간입니다. 아주 경건한 예배가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건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경건한 예배입니다. 경건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춤추거나 어떤 악기를 사용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경건이고, 아무리 입을 다물고 조용하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예배는 경건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 나이에 맞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내 자녀가 춤추면 너무 좋고요. 가끔은 남의 자녀가 춤출 때는 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내 자녀가, 내 손주들이 이 앞에서 춤추는 날을 기도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호가 앞에 부분 살짝만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게 PPT 넘기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화면 왔다 갔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은 자막 방송이 아니라서요. 반복되는 부분하고 주호야, 잘 네가 그거 오늘 전담회 앞에 촬영팀에만 그리고 빠져요. 오케이? 너는 PPT만 넘기고. 됐어요.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능력 주님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의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 시간 영적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다시 한번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뜨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리는가. 작은 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비를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태우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으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날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규모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규모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하라. 정주현 집사님 일어나서 찬양해야지.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뒤에 가서 찬양하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규모하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 임하네. 모든 원수 규모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주의 가사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성법.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춤추며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몸에, 우리 삶에, 우리 인격에, 우리 가정에 슬며시 들어와 있는 모든 세상의 영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과 미래를 빼앗는 모든 악한 영들의 모든 조용한 공격들을 이 시간 물리쳐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들어와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가 찬양할 때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처음 나왔는데 막 너무 난리를 쳐서 민망하신가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 비슷비슷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8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부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예,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또 우리 이경구 형제님 환영합니다. 박수로 한번. 지난주에 오신 나현준 형제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봉혜 자매님 환영합니다. 네. 처음 오신 건 아니고 재방문이시죠, 우리 김봉혜 자매님. 이제는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사역을 위한 별저녁 기도회가 이제 오늘 저녁부터 해서 일주일 남았습니다. 33차부터 40차. 특별히 이 주간에는 우리가 몸과 마음에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 아프신 분들을 초대해서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상한 모임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기도만 해드립니다. 돈을 요구하거나 이런 일도 절대 없습니다. 그냥 기분 나쁘게 인격적인 모독을 주거나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으로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초대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꼭 오시고요. 오늘 저녁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라고, 또 한 주간 주변에 몸과 마음으로 병원에 가도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어려운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 꼭 초대하셔서 우리 기도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분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4월 9일 부활절에 이번 성령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0회 이상, 20회 이상, 30회 이상 출석하신 분들을 단순히 칭찬하기보다는 앞으로 이 성령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자를 교회에서 임명하고 함께 사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금메달을 받으신 분은 이제 6명 있으시고, 은메달과 동메달은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은메달 확정자는 없으신데요. 동메달 가운데 한 3분 정도는, 서너 분 정도는 열심히 하시면 동에서 색깔이 바뀌어서 은이 됩니다. 열심히 마지막 주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가 참 교회가 좀 많은데요. 이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 새가족 가운데, 물론 새가족은 또 특별히 신경 써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좀 더 관심을 받고 싶은데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듯이 교회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함께 섬길 때 우리 모두의 소외감이 없고 온 교우들이 하나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우리 신앙의 전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부탁하고, 수요 중보기도 모임은 이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 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달은 마지막 주에는 주방 청소를 청소년부에서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고 싶어도 주방에서 식사 끝나시면 다 나오시고, 제가 그냥 청소가 제대로 안 됐으면 집에 가도 다시 부를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들이
설거지도 하고 바닥 청소도 하고. 할렐루야. 예, 그러기로 했다고 전 들었으니까 내부적으로 하시고 다 청소년들이 하겠습니다. 4월 9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많이 참석하시고 꼭 한 영혼을 초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에 누가 초대해 주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안 와도 부활주일이나 성탄절 초대할 버릇 하셔야 되고요. 한 분 모시고 오고 또 기도하면서 떠올려 주신 분들 모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는 항상 저희가 4월 8일 전날 교회 대청소를 같이 합니다. 늘 청소를 하지만 이날은 구석구석 평소 1년에 한 번도 손이 안 간 곳을, 또 키 크신 분들 많이 필요합니다. 내 키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크다 하신 분들 꼭 오셔야 됩니다. 내가 180이 넘는다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직하게 내리세요. 저는 닦고 싶어도 못 닦아요. 여러분들이 꼭 오셔서 전구도 좀 갈아주시고 저 위에 손 안 닿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걸레질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계란도 포장해야 됩니다. 여자분들도 포장, 이게 만들기 좋아하는 어린이들 다 오셔서 포장 도와주기 바랍니다. 또 음식 준비도 우리 권사님들 음식에 자신 있는 분들 와서 음식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부활절은 그날만 교회 온다고 부활절이 아니고 미리미리 준비를 같이 할 때 그래야 잔칫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부활절 준비를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48장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도 모두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황금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3월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에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성령님 계속 일하소서, 계속 역사하소서. 성령님 영혼을 구원하소서. 기도할 힘을 주소서, 새 힘을 주소서.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소서. 믿음을 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상담을 통하여 묶인 영혼을 풀어주소서. 주님의 돌보심을 나타내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자비를 베푸소서. 영적 통역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감사합니다. 위축된 영을 회복시키시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건축 예물, 주일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우리의 감사와 간구의 제목을 올리고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돈으로 장악하고 있는 영혼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풀어주시고 물질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옵소서. 물질과 함께 멸망하는 영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물질 때문에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버느라 수고하느라 영이 죽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을 넘어서는 신앙인이 꼭 되어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 불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드릴수록 더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여주시는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즉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방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니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을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서입니다. 두려워서. 주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는 반드시 대적해야. 꼭 읽으십시오. 시작. 마귀는 반드시 대적해야. 우리가 어릴 적부터 마귀는 나쁜 것이라고 배웠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말 듣는 것이 쑥스럽습니다. 나쁜 것을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별로 그렇게 당연하다고 느끼기보다는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 같이 들립니다. 여러분 어릴 때가 낫습니다. 그런 면에서 순수할 때가 좋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세계에 점점 무지해지고 어리석어져서 어릴 때는 야 귀신 온다잉 도망가라잉 귀신 잡으러 온다 그러면 무서워하는 줄 알았는데 크면 귀신이 없다 말해요. 귀신의 역사를 경험해도 그때는 늦습니다. 여러분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 여러분 마귀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천사 집단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적 천사가 원래 영적 존재죠. 근데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래서 그들 무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라고 부릅니다. 영들 중에 악한 영이다. 이 마귀의 목적은 항상 같습니다. 영혼을 노략질하는. 근데 우리는 그냥 와가지고 영혼 내놔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영혼을 내놓겠습니까? 슬며시 와서 영혼을 그냥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이 솔직히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공부했다고 뭐 술 안 먹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살아나고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분별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존재를 깨닫고 마귀의 존재가 내 삶에 내 영혼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역사하는지 아닌지는 내가 깨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럼 마귀도 우리에게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가 이미 역사하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스스로가 우리 가족, 우리의 자녀, 내 영혼을 지키려고 애쓰지도 않고 누군가가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마귀하고 무관하게 살고 있다. 그건 자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요? 내 노력과 내 성실함으로 내 잘생김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으십니다. 영적 세계가 어렴풋하게만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마음이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힘들고요. 교회 다니는 게 힘들고요. 좀만 교회 다니다가 실망하고 안 나오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그렇게까지 주변에서 못 가게 할까요? 교회 가서 도대체 무슨 나쁜 짓을 배운다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서 무슨 나쁜 짓, 세상에 그 나쁜 짓은 웬만하면 다 허락하잖아요. 애들이 여러분 나쁜 것을 어디서 배워요? 교회 가서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인터넷에서 배우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죠. 유튜브엔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요, 있어요. 나쁜 것도 있어서 문제지. 교회 가서 아이들이 망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을 잘못 택하신 거예요. 교회가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이 아니에요. 교회 가서 애가 어디에 종교적으로 심취해서 공부도 안 하고 헌금 무슨 돈도 안 주면서 무슨 헌금을 갖다 내. 너무 여러분 세속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핸드폰은 최고급으로 사주고 인터넷은 최고로 빠른 걸 해주면서 거기로부터 아이들이 못된 것들을 배운다는 생각은 안 하고 교회만 경계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행위죠. 정말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가서 망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돈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넓은 집이나 좋은 차가 아이들의 영혼을 지킨다고 믿으시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이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도 안 하셔요. 어쩌면 망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어떤 인간도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제라도 하나님, 돈으로도 명품으로도 좋은 과외 선생님으로도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켜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욕심을 자녀에게 투영하지 마세요. 그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자녀들이 살아있는 듯 하나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마귀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오늘 마귀에 대해서 얘기해요. 마귀의 목적 하나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든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도둑이 바로 마귀예요. 원래 들어오면 안 돼요. 성도의 심령에 들어오면 안 돼요. 성도의 모임에 들어오면 안 돼요. 마귀는. 근데 요즘에 버젓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께 대하여 문을 조금만 여니까 마귀가 교회도 들어오고 믿는 가정에도 들어오고 믿는 자녀들에게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도둑질해요. 이 아이에게 주긴 은사를 도둑질하고 이 아이에게 주신 축복을 도둑질하고 세속적인 야망과 욕망을 위해 살게 만드는 거죠. 그게 마귀가 우리 아이들을 뺏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춤을 추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건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사택에는 이 CCTV가 있어서 그래요. 아이들은 아무도 없다 싶으면은 거울을 보고 춤을 춰요. 얘기하면 창피할까 봐 얘기를 안 하는데 친구들끼리도 춤을 춰요. 친구 앞에서 추는 춤은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춤추는 건 얼마나 공격이 심한 줄 아세요? 이 아이들 오늘 아침까지도 하느냐 마느냐. 그렇게 춤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섰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얘네들이 다 성격이 못나서? 바빠서? 아니에요. 어제 연습 시간에도 핸드폰 하러 바빴는데 여러분, 이 일을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얘네들도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아, 이 귀한 일은 마귀가 계속 방해하는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싸워 이겨내야 돼요. 야, 우리 싸우지 말자.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마귀가 방해한다. 이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요? 깨달으셔야죠. 양현결씨 사격부에 들어가서 마귀를 쏴 죽여요. 예? 표적을 맞추지 말고. 마귀가 선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마귀가 여러분 붉은 악마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마귀의 형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마귀에 대해서 전혀 저항감 없이 마귀를 환영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하은아, 넌 너무 예뻐서 그만 머리를 만져도 내가 인정할 건데 그만 좀 만져줘. 자꾸 널 쳐다보게 돼. 내가 지금 설교를 안 하고. 그만 만져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부탁이야 이건.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어요. 사탄이 천사의 모습으로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뭐처럼요?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노래를 몇 번쯤에 하기로 해놓고 끝에 할 줄 알았구나. 이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뭐야? 그렇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찾아오면 거절해야 합니다. 환영하면 안 됩니다.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드래곤볼 아니에요. 미스터 사탄 내 맘 찾아와 하는 말 들어가도 되는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안 돼요. 주님께서 내 죄 위에 피 흘리셨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고백이에요. 고백. 당신은 우리 아빠가 아니야. 모르는 사람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어. 말을 해야 돼요. 사탕 사줄게 가자. 핸드폰 사줄게 가자. 바로 넘어왔네. 우리가 누구인지를 고백할 때 마귀가 따르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너와 관계가 없다. 유치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속고 있는지 제가 이 노래 끝나면 말씀드려 볼까요? 그제서야 돌이켜서 도망해 다시는 오지 말기를. 퀴즈.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말인데 올까요? 안 올까요? 사탄은 또 옵니다. 그리고 또 물어봐요. 이번에는 들어가도 되냐? 우리의 대답은 항상 같아야 돼요. 뭐라고요? No.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유치하다고 생각하거나 이게 주일학교냐?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직 그 마귀의 실체,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신 건데요. 여러분 믿음 만큼 아멘 하시면 돼요. 거절하시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미스터 사탄 내 맘 찾아와 하는 말에 대답은 안 돼요 하고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해보세요. No, no 하실 수 있겠죠? 같이 불러볼게요. 넘겨주세요, 전사님. 네. 이 노래할 땐 제가 잘 못하니까. 네. 여러분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하면 사탄이 이제 싫어하고 뺏겼다. 미소 사탄 내 맘 찾아와 하는 말 들어가도 되는가? 안 돼요. 주님께서 내 죄 위에 피 흘리셨네. 그제서야 돌이켜서 도망해 다시는 오지 말기를. 미스터 사탄 내 맘 찾아와 하는 말에
대답은 한 번 더 불러볼게요. 미스터 사탄 내 맘 찾아와 하는 말 들어가도 되는가? 안 돼요. 주님께서 내 죄 위해 피 흘리셨네. 그제서야 돌이켜서 도망해 다시는 오지 말기를. 미스터 사탄 내 맘 찾아와 하는 말에 대답은 안 돼요. No, no. 잘 안 되네. 그래도 하셨으니까 하신 분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충통도 분처럼 뒤에다 이렇게. 여러분, 사단이 언제 찾아오는가? 물론 우리가 잘 분별이 안 되지만 사단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인생이 많이 힘들다, 외롭다, 실패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순간에 아주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뭔가 인생의 결핍이 느껴질 때, 뭔가 필요하다고, 그게 물질이든 관계든 필요하다고 싶을 때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1999년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한 선교단체에서 예수 제자 훈련이라는 합숙 훈련을 8개월째 받고 있었는데요. 아침에 하루에 일과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전도 나갔다가 방학 때는 또 와서 말씀 묵상하고 또 봉사하다가 또 저녁에 예배드리고 8개월 이렇게 합숙하는. 학교 다닐 때는 중간에 학교 갔다 와서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8개월 중에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같아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날 제가 환상을 하나 봤어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떤 분의 그 무덤을 하나님께서 저를 데리고 기도 중에 확 데려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먼 곳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영이 이끌려서 어떤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무덤이 싹 열리는데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뭐 몸은 다 헤어졌는데 눈이 살아있더라고요. 눈이 이글거려요. 왜냐하면 이분이 삶의 원망과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목숨을 끊으신 분이에요. 제 기억 속에는 있지만 직접 본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 기도 중에 이게 무덤이 열리고 그 영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 경험이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믿기 싫으면 안 믿으는데 저는 경험한 것만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어디 가서 목사가 이다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 경험 중에.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첫 번째 불쌍했어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사랑하는 여인하고 강제로 헤어지고 공부는 잘했지만 대학에 지나갈 돈이 없고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산에 가서 목매달아 죽으신 거예요. 참 옛날 얘기, 드라마 같은 얘기죠. 근데 실제 인물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불쌍했는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영적 깨달음이 왔어요. 이분은 이미 죽으신 분인데 왜 갑자기 나한테 보여졌지? 이 눈에 이 원망과 이 막 복수하고 싶은 그 눈빛은 뭐지? 하면서 하나님이 막 저를 떨리게 하시면서 막 사단을 대적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단을 대적하게. 막 기도했어요. 저 그렇게 몰입해서 막 기도. 막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몰라요.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막 하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경험을 하고 이제 그 합숙은 이제 주말에 외출이 돼서 나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아는 분을 만나갖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도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기억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도 그분 알아. 고등학교 때 나를 찾아왔어. 여러분, 이분은 제가 만난 이 살아계신 이분은 보지 못했어요. 오래전에, 여러분, 아주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이분이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찾아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고2 때 공부하느라고 힘들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달을 보고 있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왔어. 힘들지. 그분이 말,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널 도와줄게. 그래서 환영했다는 거예요. 웰컴. 그럼 이렇게 귀신 영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이상해지느냐? 이상한 일은 거의 안 보여요. 지금까지도, 오늘 이 시간 말고요, 제가 이분을 만난 그 시간까지도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괜히 보여주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 보여진 눈을 보니까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살아계신 이분이. 근데 그 눈빛이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눈이 저 눈이 눈 속에 있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 여자분에게 가서 또 했어요. 다 아는 분들이라. 제가 기도회 가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분이 또 무슨 얘기냐면 나도 그분을 알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30살 때 죽으려고 했거든. 계속 자살하려고 했는데 내가 내 방 옆에 베란다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이 찾아왔어. 그분이 그때부터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위로해주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난 분들은 평범한 분들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경험이 있고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이었어요. 중요한 건 돌아가신 누군가가 우리 집에 찾아와 나를 돕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게 된 사실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탄은 인생이 힘들 때 찾아오는구나. 사탄은 친구처럼 찾아오는구나. 최근에 어떤 분 만나갖고 뭔가 교회만 오면 힘들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성도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탄이라는 말을 들으면 친근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무관심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되게 싫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최근에. 여러분 무슨 답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싫어요. 누구요? 아, 그분 싫어하시는구나.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싫어요? 그럼 뭐다로 제가 얘기해? 친근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뭐가요? 사단이 친근하대요. 그래서 확실해졌죠. 당신은 사단과 친구 먹었습니다. 언제 들어갔는지 만나면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못 만나고 있어요. 언제 웰컴을 하신 거죠? 시점이 있어요. 내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도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실 수 있고 사탄도 문을 열어줘야 들어올 수 있어요. 어릴 적부터 만화 영화를 많이 보고 자란 우리 사랑하는 중학교 1학년들, 사탄이란 말, 귀신이란 말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솔직하게? 다 두려워요? 대답하기가? 한 번씩 해봐요. 사탄이란 말을 들으면 어때요? 느낌이? 싫어요? 진짜 싫어요? 하은이는 어때요? 싫어? 시우도 어때? 앞으로 싫을 거야? 어때 마음이? 싫어? 할렐루야. 여기 우리 편이네. 여기 3명은 내 마음이 어떻든 간에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다 할까요? 안 해도 되겠어요? 오윤서님 하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탄이 어때요? 사탄. 웃고 있네. 빨리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작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크게 얘기해줘야죠. 사탄이 어때요? 왜 아빠한테 물어봐 그걸? 여러분, 돌아가신 분을 숭배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가 제사를 반대하는 이유는요,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의 영을 마치 살아있는 영, 조상분이 우리 집에 와서 뭘 잘되게 해주고 뭘 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고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가신 분을 존경을 하셔도 돼요. 본받는 것도 돼요. 숭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은 죽은 후에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오는 영은 뭐냐? 귀신이에요. 어떻게 와요? 변장하고 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의 몫이고 저는 영적 세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망자가 귀환한다고 믿지 마세요. 하실 수 있겠죠?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무당을 전문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천안 쪽에 계세요. 이분은 무당만 가서 전도해요. 와, 대단하죠? 무섭게 생겼잖아요. 무당들이 전도를 많이 하는데 돌아온 분은, 예수 믿고 돌아온 분은 서너 분밖에 안 된다 그래요. 매일 가서 전도해요. 왜 예수를 믿겠냐면 믿고 싶다는데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당들이 예수가 천하의 큰 신인 줄 알아요. 자기들이 믿는 신보다 예수가 큰 신인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당의 귀신을 버리지 못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죠. 너 나 버리면 너 죽여버린다. 네 자녀를 죽이겠다. 그리고 이 무당들은 아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우상이, 귀신이 우리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도 상담하면서 무당집의 가정에서 자라난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게 자라는지 제가 상담을 통해 들었어요. 귀신이요, 그게 세속말이 아니에요. 우상에게 자기와 자기 자식들을 팔아넘긴 사람들. 사탄이 처음에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계속 자녀들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힘들어서 내가 도움을 받겠다고 뭔가를 초대했지만 그 존재는 처음에만 친구예요. 결국에는 모든 걸 뺏어가고 모든 영혼을 파괴하고 지옥 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풀어주겠다고 풀어주지 않아요. 마귀를 대적하시죠. 입장을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목소리에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친구 삼으십시오. 야고보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정답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no 하셔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 피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영을 쫓아 세상의 정신을 쫓다 나도 모르게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말해요. 영적으로 깨어 계셔야 됩니다. 사단은 속이는 영이에요. 불쌍한 척, 바쁜 척, 아픈 척해요. 우리 애들이 학원 안 올 때 제일 많이 쓰는 거,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할렐루야. 나중에는 본인이 헷갈려. 진짜 아픈 것 같은데. 처음에 뻥이었는데 자주 하다 보면 진짜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 그 부모도 믿어. 우리 애는요 자주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 뭐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나중에는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초대받으실 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영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바빠요, 나중에요, 몸이 안 좋아서요, 관심 없어요.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영들이 하는 일이에요. 나는 내가 선택한 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영적 세계예요.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마귀도 안 믿고, 이거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어찌해서라도 이상하게 점집은 가도 돼, 절에 가도 돼, 다 괜찮아. 근데 교회만큼은 이상하게 가기가 싫고 교회 가면 큰일 것 같고. 도대체 교회가 뭔 이상한 거 보셨어요? 주변에 사기꾼 만나셨어요? 소문만 들었죠. 진짜 율량금비교회 목사가 사기꾼이에요? 근데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사기꾼이 있더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목사는 다 사기꾼이다. 헌금 걷는 거 봐라. 그거는 너네 돈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헌금 거두려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다 괜찮은데 하나님만 피해가고, 다 오케이인데 복음만 피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의 영적 공황을 얘기합니다. 다윗의 일생 동안 1년 4개월이 블레셋의 군사가 된 적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블레셋을 무찌르던 다윗이 오늘은 블레셋의 장군이 되어 있어요. 이 엄청난, 이게 놀랄만한 일 아니에요? 예? 제가 불과 1년 4개월이라도 여러분 마귀를 따르는 집단에 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하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 여기 아기스는 블레셋의 분봉 왕 같은 자예요. 다윗이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나랑 같이 싸우자, 나랑 같이 이스라엘 군대를 무찌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블레셋 왕이 영원히 너를 내 부하로 삼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의아하시죠?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됐을까? 다윗이 어떻게 해서 블레셋의 종이 됐을까? 그 이유는 사울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울이 두려워서, 현실이 두려워서, 마음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때 생각한 게 뭐냐? 블레셋하고 한편이 되면 되겠다. 내가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사람이 되면 사울이 설마 여기까지 와서 나를 괴롭히지 못하겠지. 내가 차라리 절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목사님이 절에까지 와서 나를 데려가지는 않겠지. 뭐 이런 거예요. 어때요? 현명하죠? 제가 옛날에 전도하려고 단란주점 간 거 아세요? 단란주점에 이게 노래하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 그래갖고 제가 밤 12시에 단란주점에 갔잖아요. 노래도 시키대요. 막 이문세 노래도 막 불렀어요. 전도하려고. 은혜가 되죠? 우리 목사님 이런 분이에요. 전도하려고 단란주점에 가가지고 술은 안 먹었어요. 근데 거기 가야지 만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요? 갔죠 뭐.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복음을 전하고 싸우려고 한 게 아니고요, 내 삶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사람으로 살면 더 이상 나에게 고난이 없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27장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세상에,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는 과정이에요. 또 하나 있죠. 나 혼자 살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은 이 결과 사울이 진짜 블레셋에 안 와. 그래서 땡큐 이러는 거야. 내가 블레셋에 갔더니 더 이상 내 현실에 문제가 없어졌네. 그래서요 마귀를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믿었는데 사울이 계속 쫓아오잖아요.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계속 사울이 날 죽이러 다니니까 어떻게 된 거야? 교회 다니는데 왜 내 삶이 이래? 차라리 마귀에게로 가자, 불교로 가자. 일시적으로는 이래요. 문제가 없어졌어. 그래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친구 삼아버리는 거예요. 처자식이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도 마귀랑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나도 살고 가족도 살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간 사람, 나옴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현실,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가난해. 그래서 그럼 모압 땅으로 가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땅을 피해가. 뭐 때문에? 가난을 면하려고, 돈 벌려고, 세상에서 남부럽게 살지 않으려고 그때 선택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라면 사람들, 특별히 남자분들이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내 성공을 위해서는 네 편 내 편은 없다. 세상에 나를 도와주는 자가 내 편이다. 불교 믿어서 성공하면 불교 믿을 거고, 이슬람 믿어서 성공하면 이슬람 믿을 거고, 안 믿어서 성공하면 안 믿을 거고. 이런 방식으로 사단에게 문을 열어준 분이 도대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믿는 분들 가운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현실을 따라가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나는 그저 현실에 충실하고 가족에게 충실하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영적인 불투명성이 있어요. 어차피 공부 잘하려고 다니는 교회인데 성적 떨어지면 때려치겠다. 고3 친구들 어떻게 그렇게 하실래요? 난 대학을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교회랑은 담을 쌓겠다. 그러실래요? 고마워요. 그래서 은그래도 나는 큰일 났어. 고3들 여러분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큰 멋진 일꾼들이 되실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재수했잖아요. 쫄지 마요. 이찬수 목사님 딸은 삼수했어요. 쫄지 마요. 재수나 삼수가 힘들긴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날 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3월 모의고사는 망쳤지만 6월 모의고사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쫄지 마요. 9월 모의고사 망칠 수도 있어요. 쫄지 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까? 책임지실. 어? 뭐 엄마가 왜 아멘 하냐고? 현실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 계시라는 거예요. 신랑이 반대해요. 아내가 싫어해요. 시어머니가 반대해요. 그 말 속에는 사단이 좋아하는 모양새가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물론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라고 함부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만 아내가 싫어하니까, 남편이 싫어하니까, 시부모님이 싫어하니까라는 말 속에 숨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집에 가서 아내한테 너 사단이지 이러지 마세요. 제발. 시어머니한테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 사울은 어떻게 됐냐? 사울은 무당을 찾아가요. 이게 여러분 이 한 장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적군에 들어가서 적군이 되고 사울은 무당을 찾아가요. 왜? 두렵기 때문이에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아기스가 쳐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자기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인데, 나는 급한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선지자는 죽었거든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응답이 없어서 무당을 찾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고3들은 절대 대학 가서도 전보로 가지 마세요. 네? 다
타로점도 안 돼요. 집에 있는 타로 카드 버려요. 안 돼요. 재미로 하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안 해야 돼요. 친구들이 타로점을 봐도 나는 보지 않겠다고 말해야죠. 전에 사울이 초창기에는요 무당을 전국에서 다 없앴어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무당을 싫어하는 줄 알고 다 무당을 죽였는데 지금 자기가 다 무당을 죽이고 무당이 어디 있는지 몰라. 사무엘 죽었어. 그랬더니 찾아다니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우림은 제사장이 갖고 있는 뭐 이렇게 점 보는 거예요. 제비 뽑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중요합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엠돌에 무당이 하나 있나이다. 지가 다 죽였는데 급하니까 무당 어디냐고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 찾았어요. 살아남은 무당 기어이 찾아서 자기가 죽이라고 했으니까 사울로 못 가니까 변장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무당은 알아보죠. 귀신이 그 안에 있으니까 너 사울이지? 귀신은요 우리보다 똑똑해요. 과거를 잘 맞춰요. 점 보러 가서 여러분들이 속는 이유가 뭐냐? 과거를 맞춰서 그래요. 이미 마음의 문을 열어준 다음에 미래 얘기를 하는 거야. 복채를 내라고. 굿을 버려야 된다고. 과거를 맞췄다고 문을 열어주니까 미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절대 가지 마세요. 점 보러. 귀신이 있어요. 두려운 현실이라는 똑같은 문제 앞에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의 장군이 되고 사울은 블레셋이 두려워서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고.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말로는 미스터 사탄 안 돼요 하지만 이 밖에 나가면 다 여러분 그렇게 유혹을 받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게 왜 우상을 섬기느냐? 왜 절에 가서 계속 절을 하고 있냐면 탐심 때문이에요. 이 탐심은 우리 자녀 달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해주세요. 땅값이 오르게 해주세요.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다 이걸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복을 구하는 걸 탐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세상에 복을 주는 그 우상을 섬기는 거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에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다.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거 모든 상황을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사단이 얼마든지 여러분을 끌고 다녀요. 사과, 선악과 보지 먹을래? 현결아 먹을래? 배 안 고파? 사과는 안 주는 거야. 피자 안 먹어? 목소리가 작아졌네. 햄버거. 너는 꼭 핸드폰 얘기를 해야 되겠냐?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로 접근을 하는데 그게 다 악한 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운 현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난 두려울 때 뭐 하나? 네,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맹지사님이 저렇게 얘기할 게 들렸어요. 이걸 쓰고 있는데 맹지사님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홍해 앞에서 죽음이 위협할 때 그들 하나님 원망했고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 괴로울 때 그들 하나님 원망했고요. 광야에서 배가 고플 때 그들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고 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집은 가난하고 나는 심령이 목마르냐. 그럴 때 선택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당장 현실의 부족함을 느끼고 원망하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존재는 세상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고백은 하나님, 제가 죽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좀 가난해서 불편하더라도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뭐 병이 좀 들었는데요,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믿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마귀가 에이 또 실패다. 3월 모의고사 좀 망쳤는데요, 그래도 저는 교회 가겠습니다. 이러면 마귀가 아이 어떻게 하지? 이번에 뭘로 하지? 보이시죠 이제? 저 형제, 인생이 두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교회로 찾아오십시오. 주님께 오십시오. 이미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이게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 준다고 약속할 수 없지만 마귀가 하는 일은 다 떠나갑니다. 이게 우리 집에 일어나는 일이 전부 다 마귀 일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없지만 내 삶에 우리 집에 일어나는 일 중에 마귀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짓들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건 제가 약속드립니다. 믿는 자에게는 병도 안 걸리고 뭐 가난도 안 오고 뭐 성적도 좋고 애들도 척척 대학에 가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에게 하는 짓들은 다 떠나간다. 이제 성령 사역을 위한 40일간의 기도 사역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열흘은 몸과 마음에 병든 분들을 치료하라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 마음에 다 일종의 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저렇게 까불고 하품한 거 보면 병이 좀 있긴 있어요. 살짝 못 견뎌요. 예배 드리는 걸 못 견디는 마음, 물론 목사 탓도 있지만 예배 시간이 막 미칠 것 같은 마음, 거기에는 병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이들은 유튜브 볼 때는 그런 생각을 절대 안 하거든요. 하나님을 이상하게 거부하는 마음속에는 반드시 죄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몸의 병, 마음의 병이 다 죄로 일한 건 아니지만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 참 많아요. 이 죄가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는 이 병들, 특별히 이 정신적인 병들, 화병, 우울증, 만성질환, 신경질환, 정신질환, 이거 제가 아는 대로 주절주절 적어본 거예요. 상처, 대인기피, 정신분열, 이거 웬만해갖고 치료가 잘 안 돼요. 저는 이런 병들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여기 차려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수십 년간 우울증으로 약 먹는 분이 예수 믿고 고침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도 그런 분 책에서 읽었어요. IBM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잘 나가는 그분이 저 로키 산만 밑에 큰 저택을 짓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수십 년째 우울증 약을 먹고 죽고 싶은 그분이 예수 믿고 지금 그 일을 그만두고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서 치유 사역자로 쓰임 받고 있어요. 더 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치료자로 마귀가 주는 병들 기도할 때 알려주실 거예요. 주님이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마귀는 당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할렐루야. 설교는 드디어 끝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에게 주신 은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마귀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인생을 두려워할 때마다 마귀가 그것을 기회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용기를 갖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여와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어.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다시 한번,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자녀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내 영혼이 참으로 가련하고 외로울지라도 절대로 세상의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다.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어. 주님은 나의 산성,
찬송. 주님은 나의 산성. 이 고백을 마귀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자에게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돼. 우리 시간에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사단에게 묶인 자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이 주는 안정감과 세상이 주는 화려함에 속아서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도 사단도 아닌 적정한 위치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주님, 내 안에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대하여 적절한 마음, 하나님 잊어져도 아닌 두리번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마귀의 밥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질병들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집중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 하나님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있고 무엇인가에 열심이 없고 무언가를 좋아하지 못하는 내 자녀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내 자녀들, 말씀을 읽지 못하는 내 자녀들의 병이 하나님 부모인 나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더니 내 자녀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내가 마귀와 하나님 앞에 두리번거렸더니 내 자녀들도 하나님과 사단 앞에서 두리번거리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자녀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영적 분별력과 영적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시는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죽이고 마귀는 빼앗고 마귀는 마침내 우리 자녀들을 멸망시킵니다. 내가 돈을 쫓고 내가 세상의 명예를 쫓고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을 때 내 자녀는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품이 내 아이를 지킬 수 없고 좋은 차가 내 아이를 지킬 수 없고 하나님 넓은 땅이 내 아이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지켜주옵소서. 내 자녀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만이 내 자녀의 보호자이십니다. 주님이 내 자녀와 학교에 같이 가주시고 주님이 내 자녀와 교회에 같이 가주시고 주님이 내 자녀와 학원에 같이 가주시고 주님이 내 자녀와 군대에 함께 가주시고 주님이 내 자녀와 대학에 함께 가주시고 주님이 내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 함께 가주셔야 내 자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지켜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몸이 병들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상처 입고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병들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이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병을 고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병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도들의 병을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병을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마귀와 죄로 인해 생긴 병들을 오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병이 즉시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오늘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정의 역사는 어둠의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주여, 살아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우리는 그런 교회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 환난당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에 우리가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돕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여. 우리 한 번만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선. 미스터 사탄 내 맘에 들어올 때에 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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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님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모시고 살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선.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 가운데 뭔가 마음에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자녀가, 너의 심령이, 우리 가정이, 내 삶이 고통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귀의 일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귀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믿음이 부족하오니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내 심령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다시는 마귀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어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자녀의 영혼을 지키는 부모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상한 교회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이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세상 속의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 충만, 병을 고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 자녀 위에, 사업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